쌓인 돌아오사 내 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께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하나님 주의 주여 도와주시오. 더불어 말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승리를 주시오. 그냥 나와서 하나님 힘을 주시오. 오늘 вет산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기도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기 오늘 역사신을 연결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우리 주만을 쉬는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표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거룩하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거리들아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의 회심은
사울의 의지로 얻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울 회심이 이루어졌다. 사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주님발 앞에 꼿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시신경을 다쳤는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 손이 걸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신을 청파하면서 기도하며 아나니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나가던 사울이 아나니아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안수 기도를 받고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강건해졌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히다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제 대상.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나와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했다. 원래 사울의 교제 대상은 누군가 하면 본문 21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의 교제 대상입니다.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간다는 말을 듣고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빨리 와서 제발 좀 이들 잡아가라. 제발 좀 잡아가다오.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울의 교제 대상이었거든요. 옛 친구들. 근데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교제 대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로 교제 대상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요, 사울의 교제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공격 대상이거든요.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는데 이 공문은 바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왔다가 그 길에 회심하고 변화돼가지고 새로워지고 되니까 가장 먼저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믿음이 들어가고 새로워지니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형제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친구였지만 이제는 새로워지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 공격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보고 싶고 새로 커졌다니까 믿는 형제가 그렇게 그리워졌던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심한 자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의 대상이 바뀐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찾아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이고, 잡으러 오는구나. 잡으러 온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마도 그들을 붙잡고 변화된 자기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다메섹 가까이 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유다의 집에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함으로 세례받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 형제들은 믿음이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이 누굽니까?
자네나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안 해놔도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라.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셔도 사울의 변화를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십니까, 주님? 바로 다음번에 나옵니다만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다가가는데 모두 다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사울의 변화를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습니다. 아니다, 아닐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 전부 다 의심했다.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도요, 단 3일 만에 그 엄청난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이제 3일 만에 변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어. 그거 잔인한 사람이. 그런데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사울이 교제하면서 입을 열면은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고 경배한단 말입니다. 또 성이 충만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제 살기가 빠져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진심 어린 행동을 보고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한 그 핍박, 박해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마음을 보일 때에 그제야 그들은 그를 믿고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하다. 받아들이자. 사울은 회심하니까 전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멀어지고 새로운 친구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옛 친구, 옛 사람들, 술 친구, 계모임의 친구들은 가까웠고, 그 반면에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뭔가 만나기를 꺼려지고 자꾸 거리감이 생기게 된다면 매우 이상할 것입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변화됐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가장 가까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화투 치는 친구들, 화투 자체는 저보다 아니죠. 화투는 놀이 문화 아닙니까? 거기에 문화가 더라고 정신이 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화투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할머니들 말이죠. 내도 잘도 안 하고. 화투 들하고 소리 들하고 다. 당구 자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당구는 썩붙입니다. 문화가 지금까지 문화가 의식 자체가 그런 문화더라. 이게 이제 노랭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화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자꾸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아직까지 이렇게 옛날 문화에 옛날 사람이 옛날 친구가 더 좋아서 가까워지고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자꾸 거리감이 생기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에서 180도 변화되면 교제 대상도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180도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원수같이 미치려던 자들과 불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고백했지만은 군대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옆에서 보니까 군대에서요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물어요. 정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그래.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고참이나 동기 가운데 아니면 후배 가운데서 쫄배 가운데 잘 믿는 사람 들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기도하자. 같이 훈련 나가니 기도하고 서로 힘주고 힘주고 서로 위로 주고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친구가 절친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요, 확실히 180도 회심하면요, 교제 대상도 180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이 아마 싫고, 좀 곤란합니다.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급진적인 회심입니다. 20절에 보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어른되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가 박해한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기독교는 레디칼합니다. 저는 레디칼하는 이 영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레디칼, 급진적이란 말이죠. 기독교는 급진적입니다. 교회 불을 놔가지고 불질러 버렸다는 사람이 어느샌가 교회 와가지고 전부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찬송거리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급진적이에요. 믿음은 급진적입니다, 여러분. 공상한 선도 급진적이지만 그보다 더 급진적인 것이 기독교 복음이 급진적, 레디칼하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보면 즉시로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즉시로, 그야말로 사울의 회심은 급진적 회심이었어요. 즉시로. 회심의 종류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급진적 회심이 있고 또 하나는 점진적 회심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회심이 급진적 회심이죠. 이보다 급진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급진적 회심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부 다 점진적 회심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계기로 교회 나왔어요.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생명 공부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하다가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부터 난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 확실히 몰라요. 언제부터 확실히 몰라.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이게 바로 점진적 회심이다. 근데 예수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는 확실히 모르지만 믿고 있다. 점진적 회심이다. 문제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서 회심하지 않은 채로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퍼센티지를 내놨더라고요. 내놨어요. 회심하지 않은 채로 교회 털레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가 있더라고요. 퍼센티지를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는데 그냥 털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코로나 같은 일이 발생하면 교회 안 옵니다. 왜? 당연히 안 나오겠죠. 확신이 없는데 나오겠습니까? 코로나 교회에서부터 발생했니? 이런 교회가 지진받고라는데 또 가면 또 걸릴 수 있는데 모임에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건 나면요, 그런 사람 교회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봅니다. 확신해서 나오죠. 어떤 사람 마스크 끼고 나오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처음이 없고 이 회심이 희미하고 약하고 제대로 이 감격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화는요, 체험적 변화였어요. 체험적 변화였다. 어느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설교를 항상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냉랭했어요. 윤리적으로. 윤리 설교하면 냉랭합니다. 신학 설교해야 되는데 윤리 설교하면 냉랭하면 이렇게 사세요. 그게 유교와 똑같지만 냉랭. 찬바람이 신기해. 근데 어느 날 목사님 폐렴에 걸렸어. 의사도 못 고치겠다. 손들을 들어버렸어. 이제 어떡합니까? 목사가 어디 가겠습니까? 산에 올라 기도원에 갔으면 매달이 기도하는 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버렸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지니까 병균이 타가지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이 붕사로 나가고 다 달라졌어요. 교회도 개인에서 그 후에 찬양대는요, 시트 액트에 나오는 찬양대처럼 박수 칠 찬양 일어나가지고 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이죠.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말이죠. 역동적으로 막 다이나고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변화받고 난 뒤에 전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맹맹하던 교회가 어느 연합 부흥회 성명에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매일마다 저녁마다 찬양하는 교회 성가대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에는 어느 교회 성가대하고 다음 날에는 어느 교회 성가대하고 다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 성가대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찬양하게 되는데 박수 치고 찬양하고 일어났어. 한 몇천 명 모이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하니까 역동적이니까 저보다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충격받아 버렸어. 우리가 성가대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용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게 하고 가만히 앉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회 성가대는 전 그렇게 했어요. 엄숙하게 다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만은 박수치면서 막 그러니까 그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요 막 신선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도 할 수 있나. 그날 밤에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전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성가대가 그 집회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열정 충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게 목사님이 달라지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그 교회 성가대도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체험적 변화거든요. 체험적 변화. 우리 개인적으로 체험적 변화를 삼하고 해야 됩니다. 이 체험적 변화가 없으니까 딱딱합니다. 특히 우리 보수주의 공부한 우리 목사들은요 설교가 좀 딱딱한 편입니다. 왜? 뭐 규칙이 있거든요. 본문에 벗어나면 안 되고 원고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딴소리 해서나 책 안 되고 막 뭐 규칙하는 게 많습니다. 스스로 룰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딱딱하고 원고로도 충실하고 하니까 어떤 뭐 자유로운 사람들은 모두 다 헤어지고 와가지고 뭐 설교 끝나버리는데 그 우리는 잘 안 되거든. 딱딱할 수 있는데 식스 액트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성당이 말이죠 집회 때마다 잘 텅 비어버려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도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 성가대가 율동한다 박수치며 찬양하니까 그 열정적인 찬양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 얼굴에 기쁨이 확 비치고 뭐 희비족도 다 들어옵니다. 나가지고 꽉 차가지고 막 바뀌어버려요. 막 열정적인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꼭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고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이게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체험적 변화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체험적 변화. 체험적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체험적 변화가 보통 언제 오느냐. 내가 힘들 때, 내가 병이 났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족하고 내가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가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회가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붙잡고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의 약복나루에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체험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고난 중에 부르짖다가 은혜 받은 사람을 하도 많이 좀 봐가지고 일일이 저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은혜 받았다 말하는 입이 아파요. 고난 중에 부르짖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체험적 변화, 이 체험적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진적 회심하든지 점진적 회심하든지 간에 회심의 종류가 어떤지 간에 체험적 변화를 꼭 해야만 합니다. 서서히 변화되든지 갑자기 변화되든지 간에 이성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울이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고 난 뒤에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세워나가요. 지금 보면 체험을 먼저 해버립니다. 하고 공부하고 아래 3년에 가서 또 공부하고 해가지고 신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두가 사울의 담색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정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각가지 종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 할 때에 180도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화가 올 때에 180도 변화가 오게 된다. 셋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울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치도 못한 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볼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과연 누구신가? 겉으로 바뀌었던 그 예수라는 분은 과연 누구시란 말인가? 스스로 묻고 또 묻고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에 앞이 보지 못하는 채 AD 325년에 제1차 니케아 회의,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기독론 논쟁이 극심하게 벌어졌어요. 아리우스라는 자는 예수는 하나의 성인에 불과하다 주장했고,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주재한 그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이란으로 전제받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쫓겨난 뒤에도 아리우스를 따른 사람이 자꾸 생겨났어요. 콘스탄틴 그 이후의 황제들이요, 아리우스를 따르느냐 아타나시우스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아리우스주의가 득세하다가 또 아타나시우스주의가 득세하다가 자꾸 반복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유다에 있는 이 사울의 마음에서 이런 기독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것이.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목숨에 불과한 것인가? 누구신가? 논쟁이 가슴속에서 느끼다. 힘을 접하면서 기도자가 체험한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갑니다. 신학과 작업을 한 것이 누구신가? 하나하나 따져서 갑니다.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사실 분명하다. 그렇다면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 틀림없다면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여러 죄수의 죽음과는 다르게 그분의 말씀대로 분명히 대속적인 죽음이 틀림없다. 그분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분은 평범한 사람일 수 없다. 그분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신학과 작업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거든요. 로마로 들어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복음은 참 재밌습니다. 어제 내가 한국 오셔서 이야기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 했는데, 복음은 한짝 서쪽으로 돈다는 것.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 대륙으로, 유럽 대륙에서 영국 섬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여기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서쪽으로.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 얼마나 멀고 보냅니까? 서쪽으로 보십시오.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 있어요. 불교권이 있고, 중국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목사 명함 내밀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되는데, 불교권이 있고 힌두권이 있고 또 모슬림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권이 있다. 유대권이 가장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자, 서쪽 돌아요. 땅까지 이르는 증인들 하셨는데 땅끝이 어디냐? 이 바로 복음에 반응한 곳이 예루살렘이 곧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서쪽 돌아요. 서쪽으로. 재밌습니다, 복음은요. 물론 간혹 동쪽으로 전하겠지. 근데 확실히 큰 줄기는 서쪽으로 막 돕니다, 복음은. 우리 서쪽으로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모슬렘권, 불교권, 중국,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사울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로.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유다의 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 기도는 논쟁이 예수가 누구신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관의 체험은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체험을 하고도 정말인가 이거? 정말인가? 의심을 하게 돼요. 저도요. 응답받고 난 뒤에 정말인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너무 확실한 응답해 주시니까 긴가민가 할 때 있어요. 주관의 체험은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의심한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난 뒤에. 주관의 체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솔직히 생각보다요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이 주관적 체험에다가 객관적 증거를 보완해야만 됩니다. 이 객관적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본문의 사울도요 자기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가장 구별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진짜면 기독교도 진짜고 부활이 가짜면 기독교도 가짜다. 이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라면 모든 말씀과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도 다 진짜고 다 믿을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짜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맙니다. 법률가 프랭크 모리스는요, 기독교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검사 정신으로 간단하게 성경에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기독교 부활의 변증서를 쓰고 말았어요. 그 책 1장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나는 이 책 내용을 쓰려고 원래 마음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생각지도 않은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서를 썼어요. 부활의 변증서를 썼단 말입니다. 기독교에 10대 박해를 들여서 숱한 박해가 있어 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박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고 실패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박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떨어뜨리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수가 없던 것입니다. 지금의 사울은 예수를 나사렛 목수로만 보았습니다. 목수가 갑자기 종교 천재가 돼가지고 거짓대로 선동해서 사람을 선동해서 막 자기를 따르게 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다 그래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시금을 전폐하면서까지 하면서 묻고 또 물은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는 목수 그 이상의 분이다. More than carpenters. 그러니까 예수 그 이상의 목수 그 이상의 분이 예수란 말이야. 내 앞에 나타나신 그분은 역사적, 사실적, 객관적으로 부활하신 분이요. 부활하신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적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신학을 새롭게 세우는 강의실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영적 분만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믿어진다면 180도 변화가 됩니다. 진짜 믿어지면 지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다. 그 고백, 그 믿음, 확신하게 되는 신앙이 있다면 180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희미하게 믿고 약하게 그냥 대강 믿고 있는 거죠. 우리도 확실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다의 집이 필요해요. 그냥 교회를 털레 다니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시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북쉐링도 공부도 하고 자꾸 쌓아나가야 돼요. 털레 그냥 왔다가 뭐 밥 먹고 가고 오늘도 뭐 그 종교 활동했더니 그래도 뭐 오늘 낚시 잘 되겠네. 오늘 뭐 당구 잘 맞네. 그리고 볼링도 잘 스트라이크 들어가겠네. 오후에 말이죠. 그런 식으로 살아요. 우리에게도 유다의 집이 필요합니다. 그 3일 동안에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연구와 공부, 묻고 또 묻는 이런 진짜 끈질긴 이런 의지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거든요. 어제 저 이제 이런 이야기 되겠죠. 자 보십시다. 뭐 다 알 텐데 어제 혜연자매 결혼 교자가 함께 같이 왔어요. 어제 솔직히 수요일이면 바쁜데 한 2-3시간 이야기 했는데 그럽니다. 나는 무신론자 그럽니다. 무신론자다. 봉사자가 만났는데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정적으로 종교가 맞아서 혜연자매는 기독교고 그거는 안 믿으니까 그들은 쪼개져 버린 거예요. 헤어졌다가 우리 교회 갔다가 아프다가 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또 이제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 말. 나는 이 아픈데 아파도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 약속하고 이제 12월 달 나도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현자매가 지난주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도 되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다. 데리고 오너라 했거든요. 무슬림자다. 1년 데리고 오너라. 그분이 전공 무엇입니까? 기계공학을 전공했더라고. 많은 게 얼마나 많은지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문학,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아는 대로. 마지막 제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그랬거든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마음이 열려요. 난 무슬림자입니다. 그래 같이 결혼하면 그 나올 거야 하니까 회사 바쁘면 못 나오다 나오겠다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교회 보내줄 거야 하니까 보내주겠다. 보내면서 예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책을 하나 선물하고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하면서 읽고 나서 토론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 코칭이라는 책을 가지고 둘 다 읽고 와서 나와 함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세 사람 모여서 함께 가장 행복한 결혼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가를 알고 면허증 따고 결혼에 올인하자. 꼭 읽고 와서 함께 복식하자. 그걸 하겠다고. 마지막 기도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하네. 아멘 뜻이 뭔지 압니까? 기도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아멘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아니 루이스가 깨졌는데 그가 뭐라고 안 깨지겠습니까? 그 천재가 깨졌는데 저는 그래는 믿고 있어요. 루이스가 깨지면 못 깨질 사람이 없다. 우주가 어떻고 안드로메다가 250만이 광년이고 다 아는 이야기 역사가 어떻고 성경에는 어떻게 잘못되고 천천히 다 반반 예수 하나님이라고 특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옆에 집사람 있다가, 와, 나 다시 보는 거야. 그 정도였나? 그 정도 뭐 책을 읽고 다니고 뭐 대답 못한 거. 아무리, 그 정도는 뭐, 싹, 혀를, 싹, 해줄 정도로 돼. 우리가요, 정말로 이런 의다의 집이 필요하다. 책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나누고, 묻고,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진정 회심이 있을 때에 180도 변화가 일어난다. 나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다. 마지막 소문자 봅시다. 사울은 즉시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수 사람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회당에 있던 사람 유대인들이 왜 놀란 것입니까? 사울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고 지금 다메섹에 오는 것도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들이 사울이 말이죠. 그런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놀랐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랐던 거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정말이가 이거 왜 사울이 이렇게 변했노? 언제 예수님이 됐노? 근데 사울에게는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교제 대상이 아니고 전도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조롱을 받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히고 또한 이렇게 조롱하고 한 달째라도 박해를 한 달째라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다. 왜?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지난주입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봅시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이미 예상했던 일이, 주님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자가 이제 거꾸로 박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조롱하는 옛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울입니다. 180도 변화된 사울입니다. 욕하는 옛 친구들에게,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180도 변화했습니다. 사울의 삶이 박해자에서 수문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하면 그의 삶의 목적이 180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장애물이 있을수록 사울은 더욱더 힘을 냈습니다. 당혹하게 하라는 말을 과거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굴복시키다는로 번역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체험도 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지식도 가지고 무장한 사울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체험됐어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 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 체험 다 굴복 다 시킬 수 있어요. 체험과 지식 양날개를 다 가지시는 알 수 있습니다. 체험만 하면 뭐 모르겠는데 지식만 있으면 막 떠들지 않고 말이야. 사울은 다 가졌습니다. 체험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기풍이는요 평양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길 가는데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 온전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사무엘 모펫 선교사의 전도 소리였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를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야. 이게 보니까. 이 사무엘 모펫 목사님의 한국식 이름이 마포삼열이거든요. 마포삼열 목사님. 이거 영식 이름 비슷하게 마포삼열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보니까 큰도로 이 큰도로 나가서 그대로 마포삼열 목사님을 던졌는데 턱 조가리에 넘겨가지고 턱이 깨져버렸어요.
깨지고 피가 얼굴에 피터지게 버린 거야. 와, 이마를 명중을 해버린 거예요. 피터지게. 그래서 다 들고 있지. 시키고 가는데. 그래도 전도하다가 며칠 뒤에 마포 삼일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소리 들린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깡패들 다 모아가지고 그 교회 가지고 다 부수고 교회를 불질러 버렸어요. 어디 교회를 세운단 말이야. 예수에게 너무 심했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 꿈에 예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앞으로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 꿈에 속에서 하신 겁니다. 그 꿈을 통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 앞에 그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그 자리에 영접을 했다는 것이죠. 회개 인정했다. 그 즉시로 그 길로 마포 산절 목사님 달려가지고 무릎 꿇고 앞에서 용서를 빌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놀라게는요. 마포 산절 목사님 더 놀란 거예요. 왜?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살기 등등하는 깡패가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있으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후에 이기풍이가 마포 삼일 목사님이 교장으로 있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제주도에 제가 중에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사모님과 같이 이제 다 하는데 인천에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목선을 타고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 가지고 그 태풍만 나가지고 거기서 배가 파선해 버려. 난파를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익사를 해요. 굿사일 스스로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풍이가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제주도 말 옛날에 진짜 안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안 통하는 게 이런 탐나고. 그리고 제주도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예수의 이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수도 끊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천도를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안 되겠습니다. 편지를 읽어서 마포 삼일 목사님한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편지를 써보냈어요. 당장에 왔습니다. 그 도력이나 제주도의 선교가 힘들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나한테 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 형제님이 나에게 던진 그 돌에 맞아 지금도 내 지금 얼굴에 지금 상처가 남아있어. 이 상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상처가 없을 때까지 아무 소리 말고 충성을 들여서 다 하시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 부인가 무릎 꿇고 대신 통곡을 했어요. 지금 앞에 나타나는 고난만 생각했지 옛날에 자신이 박해를 가했던 박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옛날에 박했던 박해를 지금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못한다는 소리 못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열심으로 제도에 개척해가지고 30개 넘는 교회를 세웠다. 30개 넘는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하면 삶의 목적이 180도 바뀝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진정으로 회심하면 진정으로 체험적 변화가 일어나면 180도 바뀌게 되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내게 부르실 때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저는 SOS라고 긴급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급하면 부르셨습니다. 이 유다의 이 집 이런 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톨레톤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심, 진정한 회심, 그리고 기업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180도 바뀌는 삶이 목적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내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180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살고 먹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응원에서 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면 조깅하다가 할머니가 한 분이 보소 일 좀 해보려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뭐 말입니까? 내 밭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잡초 많이 나가지고 지금 잡초 많은 잡초도 내가 사줄 테니까 잡초 좀 제게 주려는 겨. 에? 할머니 내가 올해 78세인데 몇 살인겨? 가만보니까 70은 안 돼 보이고 60은 돼 보이는데 네 나이 얼마고? 언제 그때부터 말을 하더라고. 네 나이 얼마고? 너무 어이가 없는 그 노인네 더라고요. 근데 장난기가 내가 발견했어요. 100살이고요. 100살. 에이! 농담하지 말고 내 동생이가 오빠가 바로 말해라. 내 동생이 오빠가 바로 말해라. 그래서 102살이고요. 진짜 니 나이가 나고? 왜라는 가만히 지금 나는 한번 예수 믿어서 해야겠네. 그다음 이제 예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3명 있는데 다 예수 믿고 나도 제대 다니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 하나 돼가지고 다 목사님 처음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 예배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고 그 하다가 이제 집 앞에 왔어요. 한번 집 어디입니까? 그 근처라는 게라. 할머니 목사입니다니까. 목사님이셔요. 그때 봤더니 어떻게 바뀌게 목사님이셔요. 이러면서 폰 잡고 식사하고 와서 목사님을 두 번째 만났네 이러면서 그대로 보내면 안 된다.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빠서 안 되고 제가 전화번호 이름 대드릴 테니까 그러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달려오겠습니다. 지금 너무 급해서 안 되고 010에 딱 적어줘. 그리고 이와를 키 전화 오느냐 안 오는지 오면 되게 안 오면 집에 껴있는 사람. 그래 보내면서 한 번이 꼭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만나가 너무 좋다. 막 어린애 같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완전 달라져 버렸다. 믿음이 있게 보이도록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굴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는 하나님이라稱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稱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진정한 회심, 확실한 변화 180도 변화는 180도 회심은 180도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셔서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13장 내 이건 예수 내 주여 찬양합시다. 주소서 내
내 주여 주의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만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은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을 고백으로 갖추고 주치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서 주시옵시고 긴장을 주신 죄 앞에 내 집을 가져서 앞에 기도하여서 진행하는 주의 말씀의 충만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오늘 주시 함께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피로 천국 평안을 가져서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목적과 삶의 의식 다 달라지게 도와주고 태도 달라지게 해주셔서 오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함께 해주시고 가슴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오늘 주 앞에 나가서 실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